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주관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한 단락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한 단락이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설교 본문이나 우리가 그럴 때 단락을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1장에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끄집어낸다면 도대체 뭘까? 이게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어제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이제 관찰, 해석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그럼 적용은 이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관찰하고 해석,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 본문이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본문이랑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과의 대화라고 그래요. 이거 아무튼 생각보다 책과 대화하세요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해요. 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분들도 책이랑 대화하세요. 책이랑 대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대화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책과의 대화하는 거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게 아무튼 유대인들의 가장 그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고 질문이에요. 질문.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런 얘기는 계속 하시죠.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돼요. 처음엔 뭔 소린가 보이지도 않는데 해봐야지 배워요. 해야지 배워요. 자, 질문 쉽게 말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장 마지막 그 북쪽의 메론 물가 전쟁이에요. 그 10장은 남쪽의 그 야알론 골짜기 전쟁. 그럼 이제 11장은 북쪽의 메론 물가 전쟁. 그리고 벌써 이제 12장 들어가면 이제 벌써 이렇게 그 명단 나오고 13장에서 나눠요. 땅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변의 모래 같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목적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땅을 얻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얻어요. 그래야지 노예를 얻어서 농사를 시키고 땅을 얻고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요. 뺏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게 막 어마어마한 연합군이거든요. 그럼 무슨 전리품이 나온다? 이게 말과 병거가 나와요. 그럼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쟁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말에 뒷발 발굽에 흰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싹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 17장 같은 데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왜 위대하시냐면 이거를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래요. 그대로 행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전히 저도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왜 말의 뒷발 여기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진멸해서 바쳤더라. 이걸 이제 하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에요. 이게 징식한 전쟁 이런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로 살라라.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 조금 함께 이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여호수아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제 슬슬 여호수아는 4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너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해라. 이게 6장부터 시작하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6장 여리고 전쟁, 7장이 이제 아이성 전쟁인데 7장, 8장이 죄 때문에 아간의 죄, 그 다음에 9장이 기브온, 구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니까 10장, 이게 남쪽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 그 다음에 남쪽을 칩니다. 야알론 골짜기 전쟁, 남쪽 연합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북쪽 전쟁이에요. 11장 메론 물가 전쟁. 근데 이게 이제 숫자를 좀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여리고 전쟁은 사실 그냥 이건 도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도는 전쟁.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의 원형은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쟁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3,000명. 에이, 저 뭐 조그만한 성 뭐 별거 있겠어? 박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10배를 보내요. 근데 이게 그러고 보면 3만 명, 10배, 3천의 10배. 그런데 이제 남쪽은 숫자가 훨씬 늘어나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병력이 몇 명이면 60만 명이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출발할 때 숫자 세고 시작하거든요.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센 거예요. 근데 9세대보다 신세대가 적어요. 60만 명이긴 한데 약간 적어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쟁이 메론 물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도시국가예요. 이 가나안 땅은 전부 도시예요. 이게 전체의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세도 그랬고 중세 유럽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봉건주의라고 그러죠. 제후 뭐 이게 뭐냐면 전체 나라를 만들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에는 고대 국가들은 전부 중세 유럽 뭐 이렇게 도시국가 형태예요. 봉건 영주. 그래서 중세도 대표가 그 영주 그 봉건제라고 그래요. 이게 중국이나 전부 똑같아요. 어느 세계. 근데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힘을 얻으면 이게 절대 왕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 왕을 구해요. 이미 그때부터 이제 국가들이 점점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제 사실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차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 안 되는 거예요. 메론물가 이제 그 하솔왕 야벤이 야 모여봐 큰일 났어. 그러니까 다들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뭐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이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는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싹 다 죽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전부 모인 거예요. 막 우와 얼마나 모였을까요? 있는 대로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말과 병거가 이 당시 최신식 무기는 병거입니다. 병거. 실제로 솔로몬 왕이 이집트의 병거를 그 이제 무역업을 해요.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거기랑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딱 중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역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최신식 이 당시 전쟁에 있어서 최고 무기가 병거예요. 말과 병거. 최신식. 그러면 근데 이제 아무튼 벌써 시간. 그래갖고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숫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뭐 1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이제 이디오피아 뭐 10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을지문덕 장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가 그래서 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 100만 명을 동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유럽을 결정짓는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100년 전쟁이랑 30년 전쟁이 있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1618년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시작해요. 이게 신교와 구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이제 붙은 거예요. 이게 전체 유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세상이 찾아와요. 근데 이때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처럼 전체 어떤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힘을 모아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이제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에 5만 명이 모여요. 그래봤자 숫자가 5만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성경이 맞아요.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눈앞에 모래처럼 많고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실 때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도 보면 가서 먼저 해요. 근데 어떤 중요한 일이나 그런 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먼저 하시냐 내가 먼저 하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주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습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자 이제 보세요. 그래갖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진짜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다? 전리품이요. 말과 병거가 남은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이에요. 아말렉 전쟁에서 싹 다 치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다? 좋은 거는 전부 다 남겨요. 전부 다 남겨요. 좋은 거는.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뭐를 기대한다? 전리품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이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 소리, 막 병거 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의 최신 전차가 있어요. T3인가 뭐 그래요. 이게 대당 한 150억, 100억, 150억 합니다. 200억.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이겼는데 T3 전차가 한 10대, 뭐 2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몇천억. 이거를 없애실까요? 사용을 하실까요? 이것 좀 하나님이 싹 다 없애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뭘까요, 도대체? 무슨 뜻? 하나님 바보가 아니십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세상 분들도 그러고, 심지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하게 여겨요. 에이.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진멸을 하라고? 아니, 뭐 세상에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요. 에이, 그 인권을 그러면 안 되지. 그딴 식으로.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요. 에이, 그따위 신이 다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못하냐?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악한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잖아요. 절대로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정말 이거를 무슨 뜻이냐?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적용의 문제.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요 100% 그럼 오늘날 적용할 때 그럼 무조건 또 말과 이 병거를 없애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과 병거를 없애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걸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는 말씀을 이렇게 맞죠. 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불신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딱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직히 교회에서 믿지 않는 분이랑 결혼하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뜻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과 대화해야 돼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뜻이 뭔가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여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너 순종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전부 다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생각해 보시죠. 일단 그 신명기 17장에 가면 이제 거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명령한 것 중에 신명기 17장에 선지자, 제사장, 그다음에 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제가 신명기는 10계명을 쭉 푸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동체의 부모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해요. 17장에. 근데 이제 거기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왕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왕에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과 병거는요 최신식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할 때 결국 요시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8명이 이제 선한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히스기야의 죄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라기스 성이에요. 이게 우리 남쪽 할 때 그 라기스 등장하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군사 도시예요. 중요한 길목에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북쪽 그 당시 이제 아수르거든요. 거기를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가서 준비를 한 거예요.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죄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전쟁할 때 그럼 말과 병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군인도 필요 없고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다시 질문. 왜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그러고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저를 포함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말과 병거를 많이 둬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뭐를 의지한다? 지식을 의지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먹던지 마시던지 돈을 많이 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돈 버셔야 돼요. 네, 이 시대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벌었습니다. 뭐를 의지한다? 어느 날 돈을 의지해요. 개척교회는 사람 없고 돈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일꾼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이제 많이 모이시잖아요. 점점. 그럼 목회자가 나중에 뭐를 의지할까요? 그 사람을 의지해요.
시스템을 의지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얘야,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냐?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냐? 내 아들이, 딸이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아들, 딸이요. 내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뭐를 의지할까요? 건강이요. 내가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직장에서 막 인정받고 뭐를 의지할까요? 나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두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많다 적다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많은 거고 어디까지가 적은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 말아라?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지? 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히스기야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지 말라고요? 실로암 연못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나의 뜻이에요. 근데 왜요, 주님? 들으세요. 이게 이제 결국 주어 문제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주께서 하신다. 근데 보면 어떤 본문은 여호수아 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와 주께서의 싸움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걸까요? 주께서 하시는 걸까요? 이게요, 정말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별거 없어요. 뻔한 말로 옵니다. 이게 막 우리가 삶의 문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그러면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한 분 한 분 경우마다 달라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세원 박사는 이제는 믿지 않는 분들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되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믿는 분이랑 결혼하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밑으로 내리면 딱 두 개로 나눠요. 내가 하는 걸까요? 주께서 하시는 걸까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당연히 우리 주를 위해서 살죠. 세상에 목회자 중에, 교회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는 주를 위하여.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조차 한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위대하시냐면 나는 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다, 주가 한다,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내가 해야 돼요. 너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 대제사장 에봇이 보면 그 금방울이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그 석류랑 같이 있어. 그게 움직여야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맞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주께서. 그러면 이제 주께서 하시라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야 돼요. 야, 가만히 있어. 기도해야지. 어떨 때는 움직여야 돼요.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나가야지. 경우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바보신가요? 그 대단하신 목회자들도 자빠져요. 어느 날 본인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나한테 돌아간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네가 했냐? 이게 말과 병거를 없애라는 게 그 메시지예요. 너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주님, 그러면 이제 말과 병거를 하나도 두지 말아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돈도 버셔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정말 아들, 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러게요, 주님. 너 정말 나를 의지하냐?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께서 하세요. 주께 하세요. 그럼 주님, 그런데 저는 뭐 할까요? 기도해라. 아, 네. 너 움직여라. 아, 네.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알게 돼요. 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없으시잖아요. 진짜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무슨 벽 같아요.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소리가 없으실 때가 있어요. 뭔가 느낌도 있고 상황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주님과 소통하실 때는 이게 있거든요. 뭐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 소리가 없으세요. 그것조차도 응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어떨 때 막 개입하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일들이 막 저절로 돼요. 저절로 진짜. 우와.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울면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어요.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실은 성경의 진리를요, 그 패러독스 역설의 진리라고 해요. 내가 한다, 주께서 하신다? 둘 다 정답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렇게, 심지어 다윗도 자빠졌고요. 전부 다 자빠졌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딥나스제랄 때 마지막 자기 그 땅 분배, 그 안 좋은 땅을 분배받아요. 진짜 위대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위대했을까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 내 편이 되라. 하나님 편에 서고 아무튼 여호수아가 정말 애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낸 거죠. 빌립보서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 천국 가는 구원 아닙니다. 성화요. 두렵고 떨림으로 끊임없이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주님, 주님. 그래서 내가 하지만 주께서 하세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주께서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일을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그러나 해야 될 거, 주님. 그럼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 때로는 역사하세요. 그 끊임없이요. 네, 끊임없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끊임없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하셨잖아요. 아무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많이 두지 말아라. 어디까지가 많고 적은 건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주님,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끊임없이요, 주님. 근데 너무 이게 진리가 어렵지 않은 게 안다, 모른다? 알아요. 결국 나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주님.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면 다시 뭐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어나면 되고 자빠졌으면 일어나시면 되고 또 주님께 그러니까 정말 주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라. 다시 나한테 구해라. 다시 나랑 같이 동행하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십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 주님 우리가 그래서 내 길 주님 앞에 아무튼 내 소명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말과 병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혹시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정말 주님 따라 정말 내가 해야 될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가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는